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나이 들어서 늦게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농지은행으로부터 충북에 있는 월악산 옆 어뢰산에 중턱 500m쯤 되는 비탈에 있는 밭을 1,000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 산 중턱이기 때문에 흙보다도 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첫 해 들깨를 심었는데 그 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수확이 적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밭은 길이 없고 물도 댈 수 없는 그런 자갈밭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후회도 하고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농촌 목회를 해야 하기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밭 위쪽 부근에 산양삼을 심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 밭 진입로를 공사를 한다고 목사님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그냥 진입로를 거기까지 쫙 만들었어요. 또 감사한 것은 목사님 밭 한쪽가에 조그마한 샘이 있었는데 그것도 포크레인으로 파서 큰 물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농촌 목회는 자기 가치, 자기의 삶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가오는 형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 못하는 동물이나 식물도 예쁘다는 말을 듣든지 혹은 좋은 감정으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동물도 식물도 거기에 반응을 해요. 이렇듯 인간은 더 반응합니다. 이 사랑의 반응이 바로 영혼 전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초심이요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도 떠날 때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이 분명하듯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진 교수가 쓴 구원 이후의 여정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는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의 내면에 지금도 수리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도 잘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예요. 지금 완성이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전도하는 것은 내게 적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적은 믿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았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친구들 전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를 붙잡았어요. 예배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를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가족이 믿고 우리 집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고 사람의 반응을 갖다 주고 거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의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생각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영적 재생산을 하고 있다는, 전도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전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남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대방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간곡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주님 오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착한 일은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가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전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전도할 때 내 영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즉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임박했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제물로 올려진 어린 양을 불살하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말하네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큰 목표, 원대한 목표도 있지만 내 삶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도 목표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그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 그것도 목표예요. 목표 지향적인 거 있어야 돼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목표로 삼으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됐고 전제와 같이 부어진 최선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명을 붙잡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붙잡으면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목표를 붙잡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목표를 붙잡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헌행을 하고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말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목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구 목회도 하고 개척 목회도 하고 행정 목회도 했어요. 그 목회를 할 때마다 저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목표를 정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나타내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앞만 보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좌우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와 칸막이는 우리를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앞에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면 누구도 우리의 허리춤을 붙잡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여러 가지 건강도 물질도 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제는 히브리어로 네세크라고 하는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바울 자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데비 로즈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탕 요리 전문점에서 근무할 때 있었어요. 그녀가 퇴근할 시간에 매니저가 그날 수고했다고 닭 2마리를 챙겨줬어요. 그래서 백에다 넣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퇴근하면서 한참 걸어가는데 누군가 자기 뒤를 쫓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한 2사람이 자기 뒤를 쫓는 거예요. 야, 이건 큰일 났다. 저 강도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데비야, 닭고기를 먹어라. 아니,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닭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닭고기를 먹어라. 빨리 닭고기를 꺼내 먹으렴. 이 음성이 들렸어요. 이 데비는 하나님의 음성과 강도에게 쫓기는 그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야.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래서 닭고기를 꺼내서 딱 냈어요. 먹으려고. 그런데 저 멀리서 큰 개 2마리가 휴지통을 뒤지다가 닭고기를 내는 순간에 2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야. 자기 뒤를 쫓고 있는 강도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고는 자매가 닭고기 2마리를 개 2마리한테 던져주고는요. 개는 닭고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닭고기를 던져주고 그 사이에 빠져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겨우 집에 오니까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절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대로 안 됩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내 생명줄인가?
여기에 무엇이란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이, 상황이, 조건이 안 좋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악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본질이 뭔가, 상황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분별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배치되는 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우리 주님이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능력 있는 기도는 스데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길을 방해하는 원수와 간미가 있다면 주여 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원수와 간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용서, 용납, 관용하는 거 예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겉으로 싸움의 형태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달콤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쾌락의 유혹으로, 술의 유혹으로, 노름의 유혹으로, 그리고 요즘 핸드폰의 유혹으로, 또 마약의 유혹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를 헤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감히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거기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의 구척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잡두립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거기에서 골리앗 앞에 1대1로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에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던졌을 때 골리앗의 미간에 급소에 맞아서 물맷들에 거기에 직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짓고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은행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때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또 어디 가서 돈을 빌린다는 것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벼랑 끝에 섰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강대상 앞에서 나와가지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돈에 쪼들리면 정신이 없어요. 아득하는 거예요. 뭐 설교도 준비할 수도 없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하다가 제가 부흥의 스케줄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전도 일을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면 우리의 먹을 것을 끊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탁 가슴에 그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응답받았다.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에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내가 3천만 원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헌금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주까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매달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리는 건요, 세상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환경이 잘 돼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야 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야, 믿음. 여기에 또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어요. 여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고, 마가라는 제자, 누가, 오네시모, 이런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기도로 보조해주고 그리고 중보해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의 기둥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지키는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 삼아야 돼요. 중요한 건 주님께 말씀과 묵상을 암송하고 기도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